여러분,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12사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의 12제자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신분이나 배경이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 지역, 유대 지역에서 출생한 제자는 가룟 유다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 지역, 그 지역 출신이거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부른 제자들의 명단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뭐라 먹으면 다오 이렇게 말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이방인이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미물처럼 여겼습니다. 미물처럼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실 예수님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의 지역에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야문 사람 많아요.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 많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 있죠. 하나님의 모세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들, 랍비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떠나지 그대로 다 지켜나가려고 하는 열심 당원들,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 당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계 제자를 삼으시려면 그렇게 좀 쩌렁쩌렁한 배경이 있는 그럴싸한 인물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택하실 것이지, 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미물처럼 여기는 갈릴리 이방인의 사람들을 주님이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의 사명을 맡을 제자로 사도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세상의 어떤 배경,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 하나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불러 제자 삼으셨음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제출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너의 출신 배경이 어디야? 너는 누구 혈통,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한 자냐? 주님이 전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이방인들, 그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뿐입니까?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여러 은사와 직분과 직임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떤 자질을 요구하셨습니까?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에 그런 세상의 것을 근거로 하여 부름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것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으로 세상의 것을 배경으로 하여서 내가 너 목사 될 수 있나 없나 봐야지 이렇게 했다면 저는 여기 없습니다. 시간 예배를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식으로도 그렇고 명예로도 그렇고 권세로도 그렇고 능력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부르실 때는 그런 거 하나님이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사람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인데 미물보다 못한 자들인지라고 여기지는 그들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바로 그런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걸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모든 사도보다도 으뜸될 만한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 그 제자들의 사도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성도로, 우리 찬양대 대원으로, 주일학교 선생님 교사로, 목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신자로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분,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받아 누리게 하려 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직분 주셨나? 왜 나에게 하나님께 사명 주셨나? 왜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나? 왜 하나님께 나에게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주셨나?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모든 은사, 모든 직분,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음을 아멘하여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너희도 라고 말할 때 그 너희는 누구예요?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제자들, 사도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형제와 자매들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없습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값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만이 온전히 행하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가리켜서 은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가대 대원 세웠을까요?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받아 누리라고, 은혜의 풍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라고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는 모두 다 다시 한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름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거기 말씀,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은 은혜로 부르신 이가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하여라 라고 말씀해요. 거기 말씀 속에서 다 행한 후에라는 그 말씀은
99%하고 남은 1%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이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 말이에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17장 말씀 안에 살펴보면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은혜로 부름받은 자의 명령을 세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는요 1절 2절 말씀인데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은혜로 부름받은 나의 제자들아 청지기들아 너는 결코 다른 사람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하여라.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을 하는 자는 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무슨 명령하셔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따라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형제나 자매나 이웃에 대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자연인으로서 그렇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은혜를 입은 자로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용서해.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명령하셔요? 5절 6절 말씀에 가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마. 용서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찔림이 있잖아요. 저도 찔립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믿음의 상권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넘어진 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용서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나의 모습이 여전히 발견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의 선물의 능력을 나타내 믿음의 능력을 100% 믿음의 능력의 권세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은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주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삶 속에서 그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 꽃피우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입은 나의 제자들이거든 내가 너에게 준 선물, 믿음의 선물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아멘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다 행해 무엇을 실족하게 하지 마. 용서해. 너에게 준 그 믿음을 온전히 그 믿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발휘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다 행한 그 종이, 그 청지기가, 그 제자가 하는 말 하반절 말씀 10절 하반절 말씀이죠.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진지라.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다 행한 후에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지푸라기 같은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마태복음 25장이 말씀대로 무익한 종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달란트 비유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5 2를 받은 자는 갑절로 넘겨서 잘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주다가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1달란트 그대로 주님 앞에 주인에게 내어놓았어요.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25장 말씀 가운데 30절 말씀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 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속에서 무익한 종은요, 같은 단어인데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주인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맡겨준 그 달란트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나 감당하지 못한 그 종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 그렇게 25장에서 말했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런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그 하신 명령을 다 지켜 행한 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인이신 은혜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은 뭐예요? 그렇게 다 지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종은, 청지기는 주인의 자리에서 영원한 청지기요, 영원한 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종이 충성을 다하고 청지기가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종으로 청지기로서 충성한 것이요, 그가 그 충성을 다한 후에도 여전히 은혜로 부르신 주인의 부르심 앞에 종이요 청지기라는 사실을, 이 청지기 자신이, 이 제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근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것. 많은 경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입어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주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이런 헌신도 있고 저런 충성도 있습니다, 나만큼 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두 모습이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지, 나를 인정해줘야지, 나를 칭찬해줘야지. 반면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 기록되어지는 무익한 종은 뭐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한 후에도 주인의 칭찬을 기다리거나 상급을 기다리거나 보상을 기다리거나 너 잘했어 이제 좀 쉬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뒤이어지는 7절 10절 말씀에 기록돼요. 쭉 그렇게 밭에나가서 일하고 양을 돌보고 포도원을 돌보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너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처럼 충성했으니까 나랑 같이 주인의 상에서 밥 먹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너는 가서 내 밥 차려와, 그 말씀이 7절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요. 그래도 청지기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을 다한 후에도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여전히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인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신족하게 하는 자요,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끊임없이 분노를 쌓아가는 자요, 믿음을 선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의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영혼도 실족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족한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남김없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용서의 사랑을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능치 못하며 믿음의 능력을 완전히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그 무익한 종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르러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이룰 수 없는, 다 지켜 행할 수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화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무익한 종의 자리로 자신을 내려가신, 아버지의 뜻을 다 지켜 이루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무익한 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그 불충하고 부족한 허물된 무익한 종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무익한 종으로 삼아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그 무익한 종이에요. 받은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주신 은사도 능력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당연히 약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얻어내려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 무익한 종이었다니까요. 그런 무익한 종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익한 종이 되셨어요. 그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신, 완전히 용서하신, 한 영혼도 실족해 하지 아니하신, 능히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신, 그리고 자신이 마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명을 받은 걸 다 감당하지 못한 무익한 종인 것처럼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진짜 불충하고 무익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무익한 종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진짜 불충하고 무익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겠어요? 예수 따라가는 삶, 하나님 앞에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가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오직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는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겨울, 붉은 꽃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찬바람에도 포근하게 피어나는 섬의 겨울 이야기. 햇살 아래 번지는 붉은 꽃길과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봄을 닮아갑니다. 4천만 송이 애기동백이 물들이는 겨울의 가장 따뜻한 여행, 섬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 올해 당신의 산타는 누구인가요? 제7회 담양 산타 축제. 가족이 함께, 친구가 함께, 연인이 함께 서로의 산타가 되는 곳. 밤하늘을 물들이는 환상의 빛, 심장을 두드리는 EDM과 담양을 들썩이게 할 인기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까지. 올겨울 담양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즐기세요. 산타와 함께 즐기는 7번째 크리스마스 파티. 담양 산타 축제에서 만나요.